자, 오늘 저희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하나님 나라 소개해 주실 강예인 석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항상 이 석사 붙는 거 좀 부끄럽습니다. 아유 뭐 돈이 들었는데. 뭐. 아, 돈도 많이 들었죠. 돈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돈 많이 들었기 아,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 석사님. 아, 예. 그죠. 이게 늘 그 약간 그 긴장하면서 오신다. 아, 예. 어제도 예. 준비하다가 예. 아, 정보가 잘못되면 어떨까? 아, 이런 마음들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또- 떨 사람이 아닌데. 아니 떨어요. 저 긴장 진짜 많이 하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그 무대 갈 때도 어. 진짜 긴장을 많이 아, 해요. 긴장을 많이 하고. 예전에 연주할 때도 긴장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근데 왜 그 내 그 거짓말하지 말 말라 하려고 했는데 네가 했냐면 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내가 했거든요, 방금. 아니 진짜로. 어. 근데 애들이 왜 거짓말한다고 느꼈냐면 제가 항상 실기 때마다 네. 일부러 제가 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루틴. 호두 크림치즈빵, 호두 크림치즈. 유자차를 네. 먹어야 돼. 어.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보기에는 쟤는 맨날 실기 칠 어, 때마다 그렇게 그냥 호두 편하게. 크림치즈빵이랑 호두 크림치즈는 뭐예요, 도대체? 그 뚜레쥬르에 파는 뚜레쥬르. 맛있습니다. 그 저- 베이글처럼 생긴 거. 네, 동그랗게 이렇게 아, 생겼는데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든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어요? 제가 그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랑 이 유자차를 딱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아, 그렇지, 애들 그렇지, 그렇지. 막 시겁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요. 설교할 때도 그때도 호두 치즈 아. 크림 그거 먹고 와요? 그건 아니에요. 먹죠. 아니에요, 안 아니에요? 먹어요. 어. 근데 찬양할 때도 사실 저 긴장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호두 크림치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유자차. 긴장해서 먹는 거 아니고 제 루틴이었다. 아, 루틴이. 예. 네. 근데 진짜 긴장을 좀 많이 한 타입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 뭐. 예, 알겠습니다. 그 찬양인도 하기 전에는 무슨 루틴이 있습니까? 루틴은 없고 집에 가고 싶, 도망가고 싶다 이런 도망가고 생각이에요. 싶다. 막 하나 만드세요, 뭐. 그거 하나. 집을요? 아니요, 루틴을. 아 루틴을요. 네. 기도하죠, 어디- 뭐 기도. 아니 뭐 하나 먹는다거나. 아. 뭐 그런 거 재밌잖아요. 호두 크림치즈 뭐 그런 거. 돈이 많이 드는 루틴이네요. 예. 호두 뭐 예. 네. 폼 나는 준비 기간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클래식 하나님 나라 누구? 오늘 클래식 하나님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설교로 인하여서 네. 잠시 이렇게 잠시 나갔었는데 모차르트. 모차르트 기억나시죠? 네, 알죠, 제가. 모차르트 몇 살에 죽었었죠? 35. 네, 맞아요. 일찍 죽었었잖아요. 네. 오늘 좀 길게 산 분들. 그래, 그리고 요 정도 살아야 아버지 어머니 소리 들을 수 에이, 있다. 요 정도는 돼야 모차르트는 된다.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뭐, 못 들어요.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청년. 야, 음악 청년. 그냥 신동. 예, 신동만 신동. 맨날 듣죠. 예, 예. 맞아, 맞네. 그래서. 아,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근데 요걸 또 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설이 있더라고요. 네. 음악의 아버지 누구? 무슨이? 핸델. 아, 이게 아버지. 바흐. 바흐. 예.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핸델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 그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 부른대요. 아무도 동아시아에서만. Father of Music 이런 게 아니, 그런 없구나. 거 없어. 그런 거 Mother of 없고. Music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약간 아, 이렇게, 진짜? 네, 이렇게 한대요. 써봤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정한 거라 하더라고요. 우리 이쪽에 한중일. 네, 그래서 일본에서 정했다는 설이 있는데 아. 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곡이 많네. 이래가지고 아니 그 뭐 세계 7대 불가사 이런 거 다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어? 이거 막 꼭 봐야 된다 이런 뭐 거 있잖아요. 4대 천왕 네. 이런 거 좋아하네. 우리나라는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한중일 이런 네. 게. 그리고 외국 나가도 별 볼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명소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거 다 한국인이 정했을 어. 수도 있어요. 세계 7대 뭐 네. 한국 7대 명소. 맞아요. 그런 거. 그것도 있었어. 맞아. 광명팔경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광명고등학교라고. 광명고등학교요? 아, 여기 영도에 있는 광명고등 제가 나온 학교인데 광명팔경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8가지 경치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광명팔경이 사람들이 있어서 보러 와요? 보러 온다니까. 진짜로? 영도까지? 광명팔경이 있어요. 아니 누가 보면 약간 좀 국보급 같이 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풍경이네요. 아니 거기 있으면 바다가 쫙 보이는데 바다에 달빛이 비쳐. 어. 바다 위에 달빛이 비친다. 그거 보면서 우리 야자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보고 공부가 안 돼. 는데 고신대학교도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맞아 경치가 좋으니까.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 맞아요. 공부를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듣고 있는 고신대학교 학생들한테 공부 잘 안 하시더라고요.
홍보가 아니야. 예. 그렇구나. 타이틀의 민족. 타이틀의 민족. 속아 살았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야.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약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니까 오늘 곡은 저희가 바로크 삼총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바로크 삼총사. 바로크 시대는 일그러진 영웅. 맞아.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주차. 영웅. 2주차에 지금 그 엄석대. 일그러진 얼굴. 진주. 일그러진. 진짜 모르시는 거 같아 지금. 진주. 아니 정말. 네. 일그러진 진주. 진주. 그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예? 바로크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그러진 진주. 첫 번째로는 그 음악의 아버지 이 동아시아에서만 부르는 네. 바흐. 그리고 우리 붉은 사제. 네. 붉은 사제 목사님 사계. 김일성이요. 갑자기 가쁜. 빨갱이. 아유 비발디. 예, 비발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핸델이에요. 핸델.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입니다. 바흐, 비발디, 핸델. 네, 이렇게 바로크 삼총사. 바로크 삼총사. 네. 이렇게 그래서 핸델 지난주에 단명한 모차르트와는 달리 74세까지 살았던. 그리고 바흐랑 같은 해에 태어나서 바흐랑 동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경쟁 구도 같지만 서로에게 좀 선의의 그러니까 약간 박찬호와 노모 히데요. 너무 이래요. 노모 몰라요? 모르는데요? 박찬호 옆에 일본 투수가 LA 다저스에 또 있었어. 아 그래요? 둘이 동시에 막 던지면서 경쟁 상대였거든. 또 예시를 그렇군요. 너무 오늘 하나 또 배워갑니다. 박찬호와 노모. 너무 이래요. 그게 마치 바흐와 핸델 같다. 96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저 6살. 6살이야. 그때 박찬호가 뿌렸거든. 한참 엄마한테 잡힐 때네요. 많이 맞았죠. 계산기를 점점 두들길 때라.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흐와 동료였다.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런데 이 핸델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천재였어요. 이 모차르트도 천재기가 있었댔잖아요. 그런데 이 핸델도 음악의 천재였다. 그리고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이긴 한데 영국에서 작곡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영국의 핸델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근데 독일 출신이에요. 바흐도 바흐도 독일 출신. 기와까지 아닌데. 그거 살았다. 네, 근데 얘가 약간 좀 돈 냄새를 좀 잘 맡나 봐요. 누가요? 이 핸델이. 네. 근데 이 모차르트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원래 보통은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핸델은 아버지가 의사. 근데 투잡을 하셨어요. 의사랑 뭘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투잡. 약사. 아니. 그러니까 약간 같은 계열일 것 같잖아요. 이발소를 하셨어요. 이발소. 네. 그래가지고 그 의사랑 그 이발소 수술하려면 머리도 자를 수 있어요. 같이 머리 수술 그러고 때문에 같이 일을 하셨대요. 근데 핸델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도 아버지는 핸델을 법률 쪽으로 원래는 보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핸델의 11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대학과 이 대학에 입학해 가지고 법률을 배우기도 했대요. 그래서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이제 지내면서 음악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법률을 배우기도 했다. 근데 핸델 천재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음악을 아예 이제 전향해 가지고 음악 작곡을 하고 했는데 모차르트랑 좀 비교되는 게 모차르트 뭐 잘못 만나 가지고 돈 다 잃었잖아요, 목사님. 누구였죠? 여자? 네, 여자. 여자 잘못 만나 가지고 그 돈을 다 잃었는데 핸델은 안 그랬어요. 남자? 독신이었고. 큰일 나죠. 핸델은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잃을 게 뭐 없다. 쓸 때도 없다. 그래갖고 바흐도 왜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돈 많이 썼는데 독신이었어요? 독신이었어요. 오래 살았는데? 네. 핸델이 독신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 제가 돈 냄새 좀 잘 맡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성공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머리가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쪽으로 잘 돌아갔나 봐요. 네. 그러면서 오페라도 성공하고 이러면서 사실 약간 좀 탄탄대로를 걷기도 했어요. 그 위기가 찾아오긴 하는데 이 탄탄대로를 걸게 한 딱 첫 곡이 있어요. 오페라를 지었는데 오페라 이름이 리날도라는 오페라예요. 근데 요 음악 딱 들으면 이게 그거였어? 합니다. 편견이 없으신 목사님, 여자 아닌 남자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리날도.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딱 들으면 하실 거예요. 리나르도. 요거 보통 라샤요비안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지금 이건 조수미 선생님이 부르시는 건데 리날도 오페라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 네. 그래서 딱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 그 음악이 있잖아요. 이게 그 핸델의 리날도는 이 야심차게 하여튼 준비했던 첫 번째 오페라였어요. 이거 몇 살 때 지었을까요, 핸델이? 9살? 너무 천재다 그거는. 오페라인데. 오페라인데. 25살. 네, 25살에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1차 십자군 원정을 약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물 같지만 사실상 판타지예요. 약간 마법이 막 나타나는. 그래서 1차 십자군 사령관인 장수 리날도, 이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네. 리날도와 이제 연인인 여주인공이 나오는 오페라인데 이슬람 마법사들이 이 여주인공을 납치해요. 이슬람 마법. 네. 그래가지고 장수인 리날도와 기독교 마법사들이 잘못했죠 일단 힘을 합쳐가지고 여주인공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페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아리아인데 요게 왜 유명했냐, 영화 파리넬리에 나와요. 파리넬리. 네, 그래서 파리넬리가 이 곡을 불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설화일 수 있다고 하대요. 실제로 부른 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 잡혔잖아요, 납치됐잖아요, 이슬람 마법사들한테. 그래서 포로가 된 이 여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늘의 내용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한테 자유를 염원하면서 슬픔과 이제 고뇌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담겼어요. 가사 한번 읽어드립니까? 네. 나의 비참한 운명을 한탄하게 두소서, 자유를 그리며 한숨 짓도록 두소서, 슬픔이 날 동정하여 내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기를, 나의 비참한 운명을 한탄하게 두소서, 자유를 그리며 한숨 짓도록 두소서. 그래서 하늘에게 약간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날도 오페라계에서는 핸델이 좀 유명해요. 좋은 오페라를 또 많이 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핸델한테 위기가 찾아옵니다. 돈도 잘 벌고. 영혼을 실어서 읊어달라는데. 주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소서. 이 친구 제가 누군지 딱 알겠는데 영혼 담아보겠습니다. 슈퍼 마리오가 표절했대. 이거를요? 납치당한 공주라고. 맞네. 그렇네. 보통 이제 공주극 나오죠. 네. 영혼을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더 담아볼게요. 다음 거 할 때 하세요. 지금 그저 실패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패. 그러면 하여튼 위기가 찾아와요, 핸델한테. 근데 이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떵떵거리던 핸델이 영국 바흐는 보통 독일 근처에서만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 핸델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 영국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좋겠다. 이 영혼을 담은 소리. 네. 좋겠다. 핸델을 좋아하던 영국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왕 위해서도 곡을 많이 썼대요. 근데 이 여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지 1세가 이제 등극하는데 조지 1세랑 핸델이 조지네. 안 좋았어요, 사이가. 조졌네요. 삐.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핸델이 아까 수완이 좋다 했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자기가 좀 이렇게 미움받는 것 같으니까 조지 1세가 뱃놀이를 좋아했대요, 원래. 그래가지고 뱃놀이를 즐겨하는 걸 알고
배 위에서 들을 수 있는 수상 음악을 지어요. 핸델이. 나 그거 들어본 것 같다. 그러니까 예, 머리가 좋은 그러네. 거죠. 그래서 수상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유명합니다. 조지와의 관계를 조져서 수상 음악을 지었다. 약간 깔끔한. 여러분들 지금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럼펫 소리죠. 배 위에서 트럼펫을 분다고. 야. 그에서 상상하면서 이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수상 음악 중에 이제 알라혼 파이프라는 분인데 되게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수완도 좋고. 그래서 요런 곡들도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사실 시즌 1 때 우리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수다방 말고 우리 생명수 나우. 예. 생명수 나우 했었잖아요. 그때 메시아가 사실 첫 곡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지었다는 걸 할렐루야 이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할렐루야도 한번 오랜만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원 노래 기분 좋구나. 오늘 뱅글뱅글님 거의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짜 웃기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핸델의 메시아. 지휘 전공. 네. 맞아, 근데 딱 집어줘야 돼. 고음일 때. 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메시아 할렐루야까지 핸델이 지은 유명한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시아도 사실 오페라가 아니라 이 오라토리오거든요. 그래서 무대 오라토리오는 작은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무대 세팅도 없고 의상도 없지만 노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오라토리오. 네, 근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약간 극 형태 같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핸델은 오라토리오도 많이 짓고 오페라도 기획했는데 아까 첫 번째 위기가 그 조지 1세였어요. 조졌어요? 왜냐면 영국 여왕은 자기를 좋아해서 돈도 많이 주고 작곡도 많이 하고 기회도 많이 얻었는데 근데 또 독일 출신이잖아요. 원래 영국 출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지 1세 눈에는 그렇게 성이 안 샜던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안 좋아했겠죠. 그래 놓으니까 원래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수상 음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핸델을 발견했고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오라토리오는 극이 작다고 했잖아요. 무대도 안 꾸미고. 네. 근데 오페라는 무대도 꾸미고 의상도 사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왜 파리넬리가 왜 어떤 그 성악가인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 파리넬리? 네. 약간 여자. 네, 그죠. 되는. 남자인데 네. 그 여자 목소리. 거세해가지고 여자 목소리를 그렇지. 계속 내서 네. 고음을 막 이렇게 낼 수 있는 네네. 그런 걸 파리넬리가 말하는 카스트라토라는 이제 이 성악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카스트라토가 얼마나 그 소중했겠어요. 사실 몇몇 없잖아요. 이렇게 헌신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 놓으니까 이 유명한 카스트라토를 계속 섭외하려다 보니까 이 핸델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와요. 예, 그래 놓으니까 핸델이 계속 돈 쓰고 하는데 하필이면 딱 그맘때쯤에 영국에 원래는 이제 뭐 도거라든지 이태리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썼었는데 영국에 영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어가 섞인 오페라, 대중 오페라가 인기를 끌자 사람들이 들을 때도 대중음악 듣고 나면 정통음악 안 듣거든요. 우리도 네. 지금 클래식 듣는 이유가 평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듣잖아요. 네. 근데 이 핸델이 이태리 전통 오페라니까 사람들이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카스트라토 막 섭외해가지고 돈은 이만큼 막 불려놨는데 자기 오페라가 실패하고 이러니까 카스텔 아닙니다. 카스텔라토. 교회 하즈님. 교회 아저님. 제가 순간 이렇게 했는데 딱 교회 하즈님이시네. 네. 하고 완전 이제 약간 몰락해요. 근데 파산도 당하고 이제 명예를 실추하기도 하고. 이태리 음악이라 가지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델이 약간 그 능통화됐잖아요. 그죠. 이 사업수완이. 사업수완이 좀 좋아.
그래서 이때 작곡한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충격 때문에 뇌졸중까지도 쓰러지거든요. 근데도 건강 회복하자마자 바로 핸델이 24일 만에 우리가 지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는구나. 24일 만에 이거 핸델을 써요. 야. 이 메시아를. 그러면서 구원자라는 뜻의 이 메시아 곡이 이 핸델의 구원이 되는 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영어로 된 이제 오라토리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 거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곡 제목이 오라토리오인데 삼손도 있고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뭐라고요?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곡을. 예. 그리고 솔로몬 요런 걸 쓴 거예요. 야, 얘 지금 유튜브에 했으면 잘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떡상. 그 관심 알 만한 어떤 주제를 그니까요. 픽을 잘하네. 이 사업수완이 좋다니까요, 네. 얘가. 그래가지고 약간 빌레몬 이러면 듣겠어요 사람들이? 안 듣죠, 안 듣지. 삼손 이러면 듣지. 유명한. 그렇지. 그래서 그 작사가를 이게 섭외해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곡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곡 오늘 이제 클래식 하나님 나라의 메인곡은 사울입니다. 사울. 네, 사울.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사울 듣기 전에 오페라가 아니고 오라토리오. 오라토리오. 네. 오라토리오. 그래서 사울 듣기 전에 우리가 음악 한 개 듣고 목사님 혹시 뭐 오늘 수상 음악도 있었고 메시아도 있었고 울게하소서도 있었는데 요 중에 나 수상 음악 좋은 것 같아. 수상 음악 네. 한번 듣고. 어제 물에 들어갔다 왔거든. 감기 안 낫는 거 아니죠? 네? 너 죽는 줄 알았다. 수상 음악으로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바다. 그 제목이 수상 음악. 수막 아니고 네. 수상 음악. 근데 어제 물 위에 떠 있었거든. 튜브. 튜브 위에. 그 라이튜브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따셨구나. 네. 아주 재밌었겠습니다. 수상 음악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각이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메인곡 사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울이죠.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왕. 맞습니다. 사울이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토대로 제넨스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어요. 이제 제넨스? 작사. 네. 그리고 핸델이 작곡을 하고. 근데 핸델 극 중에 가장 강렬하대요. 그래서 그 기악 파트 있잖아요. 이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뭐 비올라 요런 파트가 사울의 교만함과 욕망, 질투심을 권욕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는 이 사울이라는 극을 들으실 때는 계속 이 기악에 얘가 사울이구나. 이런 지금 소리가 지금 사울의 욕망과 이런 걸 나타내는 거구나 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이런 거 둥두둥 그건 북. 근데 목사님 잘 체크하신 게 둥두둥 할 때 좀 보기 큰 소리가 딱딱딱 나잖아요. 요것도 이 팀파니에 관한 설인데 핸델이 이걸 완전 사울의 왕의 몰락을 완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런던에서 대형 팀파니를 빌려왔대요. 이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초연 당시에 핸델이 너무 큰 팀파니를 대여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애들이 노래를 못 불러서 묻히려고 큰 북을 가져왔나? 이런 설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큰 북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니까요. 그래서 막 그런 소문도 있었다.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라토리오 이 사울 이 곡은 전반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핸델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 그래서 막 수상음악 지어가지고 왕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막 시대에 맞춰가지고 영어로 된 오페라를 하면서 돈도 잘 벌려고 하고 했는데 자기가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더라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반성하면서 지은 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반성하기 위해서 사울을 지었다. 네, 사울을. 그래서 사울 잘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핸델의 극 중에는 가장 강렬한 또 곡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사울이 시샘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샘. 예. 음. 그러니까 다윗이 왜 제가 오늘 틀어드릴 건 아닌데 중간에 여인들이 외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다음 천천히요. 예, 막, 한마디다. 예, 어. 그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듣고 사울이 시샘하기 시샘하는- 시작하죠. 네. 근데 딱 이 지금 음악 들었던 거 기억하시고 네. 한번 들어볼게요. 분위기가 시샘 완전 사뭇 느낌. 네, 다릅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각보다 막 암울하진 않죠 지금. 그런데. 그래서 약간 좀 싸우지 않았을까 마음에. 일단 블레셋을 이겼으니까 기분은 기분 좋아요. 좋은데. 근데 제가 계속 약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건 아니지만 계속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그래서 사울이 약간 감정이 막 깊진 않아. 예, 깊진 않은데 거슬리네. 예, 약간 아직까지는 제가 내가 왕인데 예, 왕의 채통을 좀 지키는데 그죠. 거슬리네. 이런 느낌. 근데 여기 따가단 이렇게 들리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악, 현악이 있는 요 지금 부분이 사울의 감정을 표현한 감정이죠. 거예요. 근데 따가단 하면서 약간 그 날카로운 약간 어긋나. 예, 어긋나. 조금씩 그리고 바이올린이 표현한 거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올린 자체가 날카로운 네. 소리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 사울의 복잡 미묘한 이런 소리들이 지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타나요. 흔히 내 친구요 이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지만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파더 들으시죠? 파더. 영어네요. 아버지가. 네, 맞아요. 그래서 곡 자체가 그 아까 영어 왜 오페라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자극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제목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 친구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만 이러면서 막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에게 이제 얘기하지만 요나단에게 다윗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마음 가운데 있던 서름을 폭발합니다.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한 거를 너도 알 텐데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사울의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 또 한번 들어볼게요. 또르르. 네. 섬세하죠. 그렇네. 다윗이. 네.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한 거 너도 알지 않냐. 이게 지금 약간 그 거세한. 그건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타나네. 네. 그래서 가사야 젠네스라는 사람이 지었지만 이 음악 자체가 핸델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아까 김 PD랑도 짧게 대만 그 곡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열방에 나가면 왜 열방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할 때 그래 하나님 이렇게 열방 가운데 이름이 신하고 이럴 때가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감명 때문에 제가 열방을 가는 걸 좋아한다고 아까 김 PD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이 핸델 준비하면서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도 그래 하나님 그 말씀을 막 곡으로 이렇게 작곡 그때 시절에 작곡했고 나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 받았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마음으로 어제 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네.
또 이 사울이 겪었던 일 중에 또 목사님 기억나는 부분들 있으세요? 사울 목사님 또 창 던지고 뭐 네, 창 던지고 네. 또 사울이 또 뭐 보잖아요. 사무엘 예. 사무엘 쳐다보는 거. 사무엘 환영을 환영 보잖아요. 보잖아요. 그 부분이 또 나와요. 어. 그래서 한번 근데 요 곡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왜 나를 평화에서 몰아냈는가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성경 해석도 다 들어가겠구나. 예, 약간의 예. Hast thou forced me from the realms of peace back to this world of woe? 그러니까 음산해졌죠. 그렇네. 네, 분위기가 마이너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본 사울이 이제 왜 나를 평화에서 몰아냈는가 이런 이제 고백으로 계속 이제 고백하는 이제 사무엘의 영에게 사울이 고백하듯 이렇게 이제 나오는 왜 부분. 나에게? 예. 근데 이 당초에 핸델이 원했던 결말이 있었어요. 네. 마치 자기가 이제 유행시켰던 할렐루야처럼 네. 아주 화려한 합창을 핸델이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예, 사울의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작사가 이 제넨스의 생각이 약간 좀 달랐어요. 다를 수 있죠. 제넨스는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비하면 분명히 악당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좋은 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이 국왕의 죽음으로 작품이 끝나면 차라리 할렐루야 이건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왕의 죽음, 이스라엘의 죽음처럼 아주 장중한 곡, 장엄한 곡으로 끝내자. 이 제넨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란다. 핸델이 고민을 하다가 제넨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핸델의 최고의 음악의 미덕은 유연성이다. 그래서 수상음악 자기 싫어하는 왕한테도 음악을 선물하면서 이제 이걸 풀어가려고 했고 또 자기가 뭔가 오페라가 안 되고 이랬을 때도 영어 대중에 사실 정통음악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 전공해 놓으니까 재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핸델이 유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수완도 좋고 이러니까 금방금방 그래서 제넨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할렐루야처럼 이렇게 합창 아주 화려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국왕의 죽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장중한 음악으로 끝내자. 네, 요런 의견을 냈던 거예요. 다윗이 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맞죠. 진짜로 슬퍼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울도 이 다윗을 시샘하고 편협하고 옹졸한 인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국왕이었다. 요걸 좀 살려주는. 그래서 이 증오와 질투와 이런 복합적인 내면을 지니고 있는 비극적인 영웅으로 재해석해요. 이 제넨스가. 그래서 우리가 3극 이게 3개의 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극인 3극에 나오는 장송행진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송. 네. 장송곡. 장송곡. 사울이 죽고 이제 나오는 곡입니다. 약간 좀 장엄하죠. 요 장송곡이 유명한 곡이에요. 1739년 이제 작품의 초연 이후에 링컨이랑 또 영국의 총리랑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지도자들의 국장 때 이 곡을 튼대요. 연주한대요. 그리고 2015년에 3월에 그 싱가포르 총리가 세상 떠날 때도 요곡 공군 군악대가 요걸 연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델의 장송행진곡은 그런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국장 때 많이 쓰여지는 곡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수도 있고 또 혹여나 찾아보시면 또 좋은 이럴 때 정말 틀었구나 연주했구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이 죽으면 해줘야 되겠네. 이거요. 문재인 빨리 죽어야 돼. 네. 방금 발언은 저희 제작진과는 저희가 무관한 발언이십니다. 저희 장송행진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저희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예, 그렇죠. 이렇게 웅장하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영광이잖아요, 곡이 제넨스 아니었으면 합창처럼 막 음. 밝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제넨스의 이 요청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제넨스는 음악적인 경륜이나 재능에 비해서는 핸델이랑 완전 핸델은 천재였고 제넨스는 그 정도로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핸델이 별다른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이 제넨스의 의견을 받아들인 덕분에 또 하나의 걸작이 이제 탄생했던 그러네. 거죠. 그래서 수상음악을 지을 때도 위기에 벗어날 때도 핸델이 늘 그 유연한 마음을 지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예. 뭐 주식도 성공하고 예. 그 주식에서도 성공. 그게 유연성 아니었어요? 대단하다.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네, 맞아요. 이런. 크게 막. 그래서 사실 음악하는 분들 고집 셉니다. 사실은. 그렇지. 예.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 교수님들도 자기 제자 잘하면 자기가 더 잘한다라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제일 잘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제 쉽지 않지. 유연석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 고집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실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 음악이 나오기도 나오지. 해요. 예. 맞아. 근데 이 핸델의 특징, 장점은 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다. 예. 그래서 어느 때나 시대에 좀 따라가는 영어 오페라도 썼으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날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 장례식에 연주하기 질문 있어서 아깝다. 그죠? 아 그렇네. 이거 좀 그죠? 누가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걸 하는 거니까. 좋죠. 그죠? 뭐 누가 돌아가시면 이걸 할까요? 저 죽음 해줄래요? 그래서 찬송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송가 목사님? 예. 나 가나안 산 귀한성 이런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그거. 길이 살겠네. 나 길이 네, 살겠네요. 그런 거. 꼭 기억. 근데 갑자기 가슴 아프네. 아자.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양 24시간 해주세요. 아 예. 저도 그 CD 들고 네, 가서 CD 들고 저 가요. 할머니일 건데 그죠? 만약에 제가 먼저 그러면 뭐 해줄까요? 저는 진짜 좋은 곡들 많지만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약간 그런 찬양으로 다 내 가득 찼으면 주를 좋겠어요. 가까이 예, 그런 것도 가게 좋고. 하면 그리고 저는 제가 그때 가영이 유정이 설주한테 얘기했는데 네. 꼭 내 장례식장에 니네가 오게 되면 네. 절대 그냥 뭐 뭐?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설주가 약간 음치거든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활달하잖아. 설주가 노래 부르고 애들이 춤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어요. 기뻐해달라. 걔네는 네. 또 할머니 건데. 모르죠. 모르지. 아니 모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판사님처럼 모릅니다.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뭐지 할 때는 아깝다. 요 곡이 아깝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사울이라는 곡을 사울.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네.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 핸델이 지은 성경에 관한 네. 곡을 들고 오려고요. 계속. 예, 지금 약간 오케이. 비밀이긴 뭐 한데. 삼손, 이집트, 솔로몬 뭐. 예, 지금 오늘 제가 일부러 말 안 한 곡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하심으로 알겠습니다. 일주일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삼손 이런 곡들은 이런 사실은 핸델의 유명한 곡 말고는 해설이 많이 그래, 없어서 없잖아. 아쉽기는 한데 한번 또 들어보시고 네. 또 이 사울 이거 치면 극 말고 막 이렇게 피 묻은 아저씨 나오는 극 그래. 말고 말고 다른 이제 음악만 나오는 예. CD 이런 게 예, 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사님 북한에 순교하실 때 유언에 따라 핸델 메시아로 환송했다. 좋네요. 예, 그렇죠. 한 곡씩 정해놔야 되겠다 우리. 각자. 예, 예. 한 곡 다 정해 놓으면 예. 우리 아니까. 목사님 그 가나안 성.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에? 아니 그 새벽기도 때 오늘 부르는 찬양이거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윤예지 쇼팽 제 한번 친구죠. 해보려고. 쇼팽도 좋습니다. 네, 쇼팽. 쇼팽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 쇼팽 그 피아노 쪽에서는 곡이 이제 많잖아. 쇼팽이 굉장히 유명하고 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조성진 씨가 치는 쇼팽 뭐 좋습니다. 바이엘은 어때요? 바이엘이요. 몇 권까지 되셨어요, 목사님? 둘일 땐 상하 있었거든. 상하. 네. 요즘은 좀 간추린 바이엘 해가지고 여러 권 나옵니다. 그래요. 목사님 딸 나이가 아마 4권 지금 치고. 4권. 네. 바이엘도 사람 이름이죠. 그럴걸요? 그죠? 그렇겠죠? 아닌가?
그럴 거예요. 아, 네. 맞죠, 윤예지? 아니 그 곡들 중에 괜찮은 곡들이 있더라고. 바이엘이요? 아 예. 근데 바이엘은 약간 연습곡. 연습곡. 예. 예. 아마 그 교육법 이런 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 알겠습니다. 피아노 쪽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우리 바이엘도 한번 해주세요. 바이엘을 봐발라. 놀랍습니다. 아니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이엘. 바이엘 안에 근데 그 어. 삽입곡이 많아요. 아, 우선 삽입곡이 바이엘이 많구나. 지은 것보다 아 그렇구나. 한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클래식 가nem날 장례 플레이리스트 주요. 클래식과 장르 플레이리스트. 좋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그럼 여기까지. 네, 사울. 예, 아, 사울 꼭 들어보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된 것 꼭 들어보시라.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예인 석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예,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